채우셨기에 이웃을 사랑하기가 뻔해 할렐루야.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옆에 있는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이곳까지 인도하셨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우리들의 삶에 많은 이슈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극복하고 이 자리에 온 것 같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견디게 하신 줄 믿습니다. 좋은 상황들이 왔다 할지라도 이것이 나의 열심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허락하셨기 때문에 그것들이 우리 삶 속에 펼쳐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함께 찬양하실 때 주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셨습니다. 우리가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라는 고백이 주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 감사의 고백으로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시다. 박수하시면서 함께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모두 나와 주 경배하네. 모두 나와 주 경배하네. 인도하심 부르심 따라 우리의 힘과 계획을 내려놓고 주님만 바라보네. 생명 주신 주 우리와 함께 허물과 죄 고백함으로 주님의 얼굴 전심으로 구할 때 주님 응답하시네. 이곳에서 주님을 예배하네. 여기까지 우리 인도하셨네. 주의 크신 능력 우리 붙드셨네. 주님 앞에 나올 때 이곳에서 우리는 예배하네. 행하신 일 함께 노래하네. 우리를 돌이키시는 주의 계획 이곳에 세우셨네. 우리 위해. 우리 처음부터 고백합시다. 모두 나와 주 경배하네. 할렐루야. 모두 나와 주 경배하네. 인도하신 부르신 따라 우리의 힘과 계획을 내려놓고 주님만 바라보네. 생명 되신 주 우리 함께 허물과 죄 고백함으로 주님의 얼굴 전심으로 구할 때 주님 응답하시네. 이곳에서 주님을 예배하네.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셨네. 주의 크신 능력 우리 붙드셨네. 주님 앞에 나올 때 이곳에서 우리는 예배하네. 행하신 일 함께 노래하네. 우리를 돌이키시는 주의 계획 이곳에 세우셨네. 우리 위해. 할렐루야. 선하신 주님께서 우리 삶을 온전하게 인도하실 것입니다. 삶의 모든 어려움들 가운데서도 거룩한 신부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다시 한번 믿음의 고백으로 주님께 고백합시다. 이곳에서 주님을 예배하네. 여기까지
할렐루야. 영원토록 찬양받게 합당하신 주님, 모든 민족과 방언들 우리 함께 왕 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어린 양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보혈 덮으사 모든 족속 모든 방언 모든 백성 열방이 모든 영광 모든 존귀 모든 찬양 주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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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 양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보혈 높으사 모든 족속 모든 방언 모든 백성 열방이 모든 영광 모든 종인 모든 찬양 주께 드리네 모든 찬양 주께 모든 찬양 주께 드리네 모든 찬양 주님께 드립니다. 모든 찬양 주께 그 세세토록 영광 받으실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모든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받으실 다시 오실 예수님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고백합니다. 우리 주 하나님, 우리 주 하나님, 그 영광과 존귀를 받기에 합당하신 지금 여기 계신 하나님, 온 천지 만물을 온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다스리는 큰 권능과 능력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겸비한 마음을 주셔서 회개하는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보혈을 힘입어 주의 임재 앞에 나아갑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이 아니면 살 수 없는 절박함을 가지고 주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하나님, 이 예배를 통해서 주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시고 정직한 영을 회복시켜 주셔서 우리의 죄를 토설하게 해주시고 내가 주인 돼서 사는 모든 것들을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의 왕되심이 선포되며 아버지 변화돼서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말씀 속에 주의 진리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부지불식간에 병이 낫는 역사도 나타나게 해 주시옵소서. 상한 심령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낭만한 영혼 주의 참 소망 붙드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애틀랜타 섬기는 교회 2025년 4월 6일 사순절 5번째 주일 예배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유년부 락긴과 초등부 부흥회가 오늘 오후 3시 30분부터 7일 월요일까지 유니티홀에서 있습니다. 자세한 문의는 각 부서 담당 전도사님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액티브 시니어 모임이 4월 9일 수요일 오전 10시 10분 퓨리티홀 1층 본당에서 있습니다. 전교인 봄맞이 대청소 안내드립니다. 교회 구석구석을 깨끗하게 가꾸는 시간에 성도님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4월 12일 토요일 오전 7시 30분 로비 게시판에서 목장 및 부서별 청소 구역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는 김성천 장로님, 김종업 집사님께 해주세요. 제8회 서번 스칼러십 신청 안내드립니다. 지역 공동체를 위하여 올해로 8회째 진행하는 장학 사업으로 7월 31일까지 교회 웹사이트를 통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안내와 문의는 정한모 장로님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고국 산불 및 미얀마 지진 긴급 구호 헌금을 다음 주 4월 13일 주일에 드립니다. 자연재해로 시리에 빠진 대한민국과 미얀마를 위해 긴급 구호 헌금을 드리길 원하시는 분들은 주보에 삽제된 특별 헌금 봉투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5월 17일 토요일 진행되는 1차 VIP 초청 주일 복음축제에 초청하길 원하시는 대상자를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과 이웃들이 다시 하나님 앞으로 나아올 수 있도록 마음을 모아주시고 제출해 주신 명단으로 함께 기도하며 준비하겠습니다. 미주 성결교회 선교사 훈련원 제1기를 모집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고 준비된 선교사로 세워지기 위한 첫걸음입니다. 이론과 현장을 아우르는 체계적인 훈련 과정을 통해 선교적 삶을 함께 배워갑니다. 신청 기간은 5월 15일까지입니다. 아래 일정을 참조해 주시고 로비에 마련된 게시판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부 온라인 헌금을 젤로 이용합니다. 현재 사용 중인 페이팔은 4월 13일까지만 사용 가능합니다. 주보에 기재된 사항을 참조해 주시고 더불어 헌금 봉투 작성 시 이름과 금액, 헌금 항목을 정확하게 기재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쓰리홉 난민 선교를 후원하기 위해 판매 가능한 중고 물품을 수집하고 있습니다. 수집함은 친교실로 가는 길목에 위치해 있습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교우동정, 지난주 태미신 집사님 시아버지 되시는 고 신현덕 성도님께서 천국으로 이사하셨습니다. 유가족들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있기를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광고사항과 지난주 방문자 및 등록자는 주보를 참조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애틀랜타 섬기는 교회 2025년 3월 월간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첫 번째로 지난 3월 2일 3주차 강의와 환영회를 마지막으로 41기 새섬김이 양육이 은혜 중에 잘 마쳤습니다. 총 61명의 새 가족이 이번 양육을 통해 섬기는 교회 가족이 되었습니다. 새 섬김이 41기 모든 분들 함께 신앙 생활하게 됨을 감사하며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두 번째 소식, 지난 3월 23일 주일에는 새롭게 단장한 어린이 놀이터 오픈 세레모니가 있었습니다. 교육부에서는 학부모와 자녀들과 함께 테이프 커팅식을 진행했고 아이들은 놀이터 사용에 있어서 안전, 청결, 양보, 감사하기로 다짐했습니다. 행복해하는 자녀들을 보며 안전하고 건강하게 그리고 즐겁고 신나게 놀이할 수 있기를 함께 간구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세 번째, 지난 3월 5일 수요일부터 사순절 40일 특별 새벽 예배가 은혜 중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매일 아침 예배와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고난 주간을 포함한 오는 4월 19일까지 계시의 산 등반은 계속됩니다.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완주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원합니다. 3월 중에도 교회 내 부서 사역과 여러 모임들이 활발하게 진행되었습니다. 어린이 축구팀, All for Reading 3월 모임, 전도부 생명선포, 3040 사귐의 예배, 선교사 스포트라이트 등 이처럼 교회 안의 여러 사역과 모임에서 성도 여러분들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주 예수의 몸된 교회를 함께 세워가며 보내시는 곳에 순종함으로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일꾼 되길 소망하며 3월 월간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하나님께 영광을 수고하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박수를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방문하시거나 등록하신 성도님 소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철수 집사님 인도하셨습니다. 앤드류 리 성도님 방문하셨습니다. 네, 저기 계시네요. 잘했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손승미 집사님 인도하셨습니다. 김현수, 김은혜 성도님 네 분, 김지우, 김지온 네, 가정입니다. 어디 계신가요? 네, 저기 계시네요. 잘했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장경훈 집사님 인도하셨습니다. 네, 송민경, 이충규 성도님 네, 방문하셨습니다. 저기 계시네요. 네, 잘했습니다. 네, 등록하신 분 소개하겠습니다. 권나영, 박재영 성도님, 자녀 박선우, 네, 등록하셨습니다. 네, 저기 계시네요. 반갑습니다. 네,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복된 주일 아침, 송민경 성도님, 이충규 성도님, 김현수, 김은혜 성도님, 김치우, 김지원 어린이, 앤드류 리 성도님 방문하여 예배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깊이 경험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은혜와 주님의 영으로 충만케 되는 감격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권나영, 박재영 성도님, 박선우 어린이 또 함께 믿음 안에서 가족되어 걸어갈 수 있도록 은총 허락하신 감사합니다. 복된 출발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영으로 늘 충만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여 백배의 결실을 거두는 복되고 영광스러운 삶이 될 수 있도록 은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보사에 간지가 하나 있는데 한번 좀 펴보시겠습니까? 여기에 제가 2주 전에 전도 가장 위대한 습관이라는 제목을 설교했었는데요. 아마 성도님들께서 5월 17일에 저희가 복음 축제를 하는데 아마 전도 대상자 염두에 두지 않을까 싶습니다. 혹시 결정하셨으면 여기 좀 적으셔서 제출해 주시면 교회가 기도하고 또 잘 섬기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이렇게 많이 적었어요. 13분 적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이분들은 제가 좀 접촉해 보려고 하고 있고요.
최근에 저희 집 이웃에 이렇게 젊은 부부가 이사를 오셨는데 제 아내나 이렇게 오고 가면서 만나서 저분 꼭 좀 전도했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도 나누고 있습니다. 잠깐 시간 드릴 테니까 한 1분 드릴게요. 잠깐 적으시고 나가실 때 제출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혹시 펜 필요하신 분 있으시면 손 드셔도 좋을 것 같은데요. 네. 교회가 얼마나 친절합니까? 이런 것도 쓰실 수 있도록 시간도 드리고. 네. 네. 혹시 아직 생각을 못 하셨으면 교회에서 이렇게 이 폼으로 또 카톡으로 전달해 드리니까 꼭 좀 적으셔서 전도에 힘쓰면 좋겠어요. 이거는 조금 부담을 드려도 되는 그런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주변에 믿지 않는 분들 많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꼭 복음 전도에 쓰임 받는 모든 성도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헌금 봉투가 하나 있는데요. 여기 보게 되면 그 고국 산불 많은 분들이 피해를 보셨고, 그리고 미얀마 지진으로 많은 인명피해가 났습니다. 저희가 그간 네팔 지진, 그 터키 지진, 그리고 우크라이나 전쟁 등에 저희가 헌금을 했었고, 그 상당히 의미 있는 돈을 계속 보낸 바가 있습니다. 성도님들 중에서 이런 일들을 좀 교회가 했으면 좋겠다라고 개인적으로 말씀도 해주셨고, 그래서 교회가 다음 주에 저희가 딱 한 주 저희가 특별 헌금을 합니다. 그래서 물질의 다과가 아니라 좀 마음을 담아서 또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가 주신 은혜의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절 14절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성전 바깥 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그들은 이 땅에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 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즉 그들의 시체가 큰 성 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을 보며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이 두 선지자가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한 고로 땅에 사는 자들이 그들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여 서로 예물을 보내리라 하더라.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매 그들이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그들이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의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다 같이 그때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 곧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 하나님께 돌리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 오늘 본 말씀 요한계시록 11장 1절부터 또 14절의 말씀은 새벽에 계시산 등반 19일차에 해당하는 성경 본문입니다. 그때 여러 가지로 미흡해서 제가 다시 설교하겠다고 말씀을 드렸고 다시 좀 살펴봤는데 역시 학자들이 많이 얘기하는 것처럼 굉장히 난해한 본문이다라는 걸 제가 다시 한번 느꼈어요. 그래서 정확하게 잘 이렇게 이해되지 않는
그러나 어떻게 보면 그렇기 때문에 더 많은 상상력이 필요한 본문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수학 공식 푸는 게 아니기 때문에요. 그래서 겸손하게 되는 것 같고요. 모쪼록 부족하고 무지한 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이 단 한 구절이라도 여러분에게 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을 제가 좀 바꿨는데요.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측량받는 교회, 복음의 증인. 측량받는 교회, 복음의 증인, 이런 제목으로 제가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오늘 본 말씀 11장 1절을 보게 되면 요한에게 지팡이 같은 갈대가 주어집니다. 그리고 지팡이 같은 갈대를 가지고 세 가지를 측량하라는 것입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성전, 둘째는 제단, 그리고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입니다. 이 명령을 전한 이는 앞선 10장에 나오는 힘센 천사인 것으로 보입니다. 지팡이 같은 갈대는 단순한 도구 이상입니다. 여기에는 실용성이 있고 상징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대 사회에서는 갈대가 실제 도량용으로 측량할 때 사용이 됐던 실용성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 지팡이가 가지고 있는 권위가 있습니다. 지팡이가 모세의 지팡이처럼 이 지팡이는 권위를 나타내고 보호, 통치의 의미, 상징적 의미가 더해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권위 아래 이와 같은 것들을 측량하라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이 측량은 단순한 계측이 아니라 이 측량을 통해서 두 가지가 선언이 되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보호를 선언하는 것입니다. 측량을 통해서 경계를 구분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경계 안에 있는 것이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호하신다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 측량의 대상을 기억하시고 지키신다라는 언약적 돌보심이 이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측량의 대상은 세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성전, 제단, 그리고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성전은 예루살렘 성전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주 70년 어간에 이미 다 모두 폐허가 됐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기에서 말하는 성전은 그런 가시적 문자적 성전이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성전이죠. 또 신약성경에서 특별히 성전을 하나님의 교회를 성전이라고 이야기를 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흥미로운 것은 하나님의 성전을 측량하고 두 번째는 제단을 측량하라는 것입니다. 제단이 성전의 일부 아닙니까? 그런데 제단을 따로 측량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이 제단이 갖고 있는 중요성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보게 되면 요한계시록 6장 9절에 순교자의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서 하나님께 호소합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8장 3절 4절을 보게 되면 성도들의 기도가 향과 함께 이 제단에서 올려집니다. 그래서 제단은 성도들의 기도와 헌신을 상징하는 것이죠. 특별히 순교자의 헌신을 상징하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단을 측량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성도의 기도를, 성도의 헌신을 잊지 않으시고 기억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성전과 제단을 측량하실 뿐만 아니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신다는 것이죠.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측량하실 뿐만 아니라 그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는 성도죠. 그리고 경배하는 자를 측량하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측량하신다는 뜻이죠. 한 사람 한 사람을 살피신다는 뜻입니다. 저는 애틀랜타 섬기는 교회가 하나님께서 측량하시는 하나님의 소유된 바된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참된 예배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참된 예배 공동체에 속한다는 것은 우리 모두에게 큰 행복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참된 예배 공동체에 속했다는 것이 개개인들이 모두 참된 예배자란 뜻은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참된 예배자가 될 수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배자 한 사람 한 사람을 측량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을 보게 되면 1절과 강한 대조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성전 바깥 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그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성전 바깥 마당은 예루살렘 성전 구조에서 보게 되면 이방인의 뜰을 가리키지만 여기에서 이것이 이방인의 뜰을 가리키는 것은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이것이 문자적 의미, 공간적인 의미가 아니라 이건 역시 상징적인 의미죠. 그럼 성전 바깥 마당은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사람들이란 뜻입니다. 겉으로는 신앙생활의 테두리 안에 있는 것 같지만 실제는 하나님을 진심으로 경외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그곳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소유와 하나님의 보호에서 제외됐다는 것이죠. 여기서 하나님께서 구별하시고 기억하시고 보호하시는 성전 내부와 참된 예배자들이 있고 그 바깥은 심판과 고난의 영역으로 하나님께서 버려두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바깥 마당이 이방인에게 주어졌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방인은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을 나타내는 문자적 의미가 아니라 여기서 이방인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회를 핍박하는 세상의 사탄적 권세를 나타내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들에게 주었다는 것입니다. 누가 준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일정한 기간 동안 여기 보게 되면 일정한 기간 동안 42달 동안 하나님께서 악한 권세에게 내주었다, 허락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일정한 기간 동안 일정한 영역에 대해 악한 세력의 활동을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허용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주의 깊게 봐야 될 부분은 이방인에게 허락돼서 짓밟히는 대상이 단지 바깥 마당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거룩한 성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거룩한 성이라는 것은 구약의 배경을 따지면 당연히 예루살렘을 나타내는데요. 여기서 거룩한 성은 교회를 가리키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조금 복잡한 얘기일 수 있겠습니다. 근데 1절을 보게 되면 성전이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라 교회를 가리킨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 여기에서 2절에 거룩한 성 역시 교회를 가리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이 성전과 거룩한 성이 같은 의미의 교회인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교회의 서로 다른 측면을 나타내는 상징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1절의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하는 영적인 의미의 교회를 나타내는 것이고 2절의 거룩한 성은 세상 속에 존재하는 가시적 교회를 나타내는 것이다. 그렇게 구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이 가시적 교회가 고난과 시험과 핍박의 길을 걷도록 허락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허락하신 기간이 제한적이라는 것입니다. 그 기간이 42달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날짜로 따지면 1260일이고 또 계시록에 다른 표현이 있는데 한때, 두때, 반때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3.5년이 되는 것이죠. 이것은 요한계시록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상징적인 환난의 기간, 그 기간이 3.5년이 되는 것입니다. 왜 3.5년이냐라고 했을 때 그것이 7이라는 숫자가 완전수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환난의 시간을 허락하셨는데 그것은 제한된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제한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환난의 시간조차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세상 가운데서 환난을 겪지만 하나님께서 허용하신 시간이라는 철저한 한계 아래서 허용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 시간조차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시간조차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사용하신다는 것이죠. 여기에서 3절부터 6절을 보게 되면 이 두 증인의 사역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영적으로 구별하시고 보호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가 세상적으로 고난을 당하고 짓밟히도록 허용도 하십니다. 그러나 그 고난의 시간에 교회는 침묵하지 않고 증인으로서 증언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게 되면 두 증인에 대한 언급이 나타납니다. 11장 3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기에서 두 증인은 누구인가에 대해서 여러 견해들이 있습니다. 계시록 11장 6절을 보게 되면 거기에 모세와 엘리야의 사역을 연상케 하는 이적들이 거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말세에 모세와 엘리야와 같은 실제 인물이 등장해서 그들이 3년 6개월 동안 예언하고 순교하게 될 것이다 라고 문자적으로 해석합니다. 그러나 그와 같은 해석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요한계시록은 문학적 장르가 묵시문학이고 그 안에 있는 언어들은 상징적 언어이기 때문에 그 중심에는 고난받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이라는 문학적인 장르와 문맥을 통해서 살펴볼 때 11장 3절에 등장하는 두 증인은 종말에 나타나는 특정한 인물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교회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타나는 두 증인은 예언자적 사명을 감당하는 공동체, 곧 교회를 가리키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증인이라는 것은 잘 아신 대로 구약 성경에서 증언이 법적 효력을 갖기 위해서는 두 사람이 있어야 되는 것처럼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여기서 두 증인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의 복음 선포가 하나님 앞에서나 세상 앞에서 정당하고 신뢰할 만한 진리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여기서 두 증인이 입고 있는 옷이 굵은 배옷입니다. 이 옷은 상징이 있는 것이죠. 그것은 그들의 사명이 두 증인의 사명이 회개와 심판을 선언하는 예언자적 사명이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배옷은 영광의 옷이 아닙니다. 이것은 겸손의 옷입니다. 이것은 탄식의 옷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언자는 세상 영광을 거절하고 죄에 대한 아픔을 옷을 통해서 표현하죠. 그래서 이 배옷이 예언자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것이죠. 이것이 고난 가운데서 진리의 증인인 교회의 정체성이 되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두 증인이 증언을 한 시간이 1260일입니다. 이 시간은 종말의 고난과 혼란이 가득한 시기이지만 거듭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시간도 하나님의 철저한 통제 아래 있는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혼란과 고난의 시간 속에서도 교회는 침묵할 수 없고 교회는 더욱더 진리의 복음을 증거해야 하는 것이죠. 이제 4절을 보게 되면 두 증인의 정체성이 드러납니다. 4절을 보게 되면 그들은 이 땅의 주 앞에 서 있는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스가랴 4장에 나오는 그 비유에서 유래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감람나무와 두 촛대, 이 의미는 두 증인 곧 교회가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고 세상 속에 하나님의 빛을 비추는 예언자적 공동체라는 뜻입니다. 애타한테 섬기는 교회가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은 교회가 돼서 세상의 빛을 비추는 예언자적 공동체가 되는 것이 우리의 소명이고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예언자적 공동체에게 그 소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시는가 하는 것들이 5절에서 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5절에서 6절을 보게 되면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며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나타나는 기적들을 통해서 우리가 연상할 수 있는 인물들은 구약의 모세와 엘리야라는 인물이죠. 모세는 나일강을 피로 바꾸는 기적을 행했고 엘리야는 하늘에서 불이 임하게 하는 기적, 하늘을 닫아 비가 오지 못하게 한 기적도 하나님께서 저들을 통해서 행하셨습니다. 여기에서 두 증인에게 이와 같은 권능을 주셨다는 것은 두 증인을 통해서 똑같은 기적이 행해질 것이다 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마지막 때 교회에 하나님께서 권능과 권세를 주실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고 우리는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권능과 권세를 교회에 부어주셨습니다. 이것을 믿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기서 두 증인에게 주신 권능은 이들이 말할 때 입에서 불이 나온다는 것은 진리의 능력이 나타날 것이라는 것이고, 그리고 불처럼 권위 있게 강력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 그것을 거부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무섭게 임하게 될 것이라는 경고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교회에 복음을 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것을 진실로 믿으시고 복음에 더 깊이 들어가시고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시고 이 능력을 힘있게 증거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두 증인의 증거 뒤에 어떤 일들이 발생할지에 대해서 7절 이하를 보면 나타납니다. 7절 보겠습니다.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 무종에게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즉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증언을 마칠 때 1260일이 지났을 때 사명을 마쳤을 때 무저갱에서 짐승이 올라온다는 것입니다. 이 무저갱에서 올라온 짐승에 대한 언급은 계시록 13장 1절에서 나오는 바다에서 나온 짐승을 나타내는 것이죠. 이것은 실제 짐승을 나타내는 것도 아니고 또 어떤 특정한 인물을 적그리스도 특정한 인물을 특정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 짐승 적그리스도는 어떤 한 개인을 나타낸다기보다는 사탄에 의해서 조종되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의 사탄적 경제, 정치, 경제, 문화, 이념, 종교를 망라한 권세 자체를 나타내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짐승이 두 증인을 죽이고 이기고 죽일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두 증인이 죽임을 당하는 것도 하나님의 통제 밖에서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일어나는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말하는 것은 이 짐승이 두 증인을 이겼지만 사실은 이긴 것처럼 보일 뿐 사실은 패배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승리처럼 보이는데 사실은 패배한 것이라는 것이죠. 마치 사탄이 그리스도를 죽였지만 그 승리를 통해 사탄이 패배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성도가 죽임을 당할 때 그것은 피상적으로는 패배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은 복음의 승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8절부터 10절을 보게 되면 두 증인의 죽음에 대한 세상의 반응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8절 상반절을 보시면 두 증인의 시신이 큰 성의 길에 방치되었다는 것이죠. 시신이 방치된다는 것은 이건 대단한 모욕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그 말씀을 증거하는 자들이 얼마나 세상으로부터 외면받고 배척당할 수 있는지를 상징적으로 드러내는 것이죠. 여기에서 큰 성에 대한 언급이 있습니다. 여기서 이 큰 성은 큰 성 바벨론이라는 표현도 계시록에 많이 나오는데요. 이 큰 성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증인을 박해하고 죽이는 세속의 권세를 나타내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성은 소돔과 같습니다. 도덕적으로 타락했고, 이 성은 애굽과 같습니다. 정치적으로 교회를 억압하며, 이 성은 예루살렘과 같습니다. 하나님을 가장 잘 안다고 하면서도 진리를 배척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못 박은 종교적 배교의 상징인 그것이 큰 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9절 말씀을 보게 되면 시신들이 사흘 반 동안 무덤에 장사되지 못하게 된 모습이 등장합니다. 사흘 반 동안 무덤에 장사되지 못했다라는 것은 시신이 길거리에 버려진 것 이상으로 극심한 수치와 모욕에 대한 표현이죠. 근데 세상은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애도하지 않고 존중하지 않고 그들을 외면하고 조롱하고 공개적으로 수치를 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기간이 영영 이어지지 않고 사흘 반으로 통제된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완전수 7의 반에 해당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고난을 허용하시지만 그 고난의 시간은 철저하게 통제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10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더 충격적인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상은 이 두 증인의 죽음을 슬퍼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죽음을 기뻐합니다.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서로 예물을 보내리라 라는 것은 이 두 증인의 죽음을 가지고 세상 땅에 축제를 벌인다는 것이죠. 이들은 증인이 사라졌을 때 기뻐합니다. 왜 이들은 그렇게 증인을 미워할까요? 증인이 전달하는 메시지가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진리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의 양심을 찌르고 그들의 죄를 드러내기 때문에 이 증인들을 미워하고 죽이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11절을 보겠습니다. 11절을 보게 되면 3일 반 후에 하나님께서 깨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매 그들이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일 반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제한된 고난의 시간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모든 시간이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다스리고 계셨죠. 그리고 그 시간이 지나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갑니다. 이것은 에스겔서 37장을 연상케 합니다. 마른 뼈 환상을 즉각 떠올리게 합니다. 죽어버린 뼈들 사이로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자 성령께서 임했고 백성이 살아났고 큰 군대가 일어났던 것이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죽은 증인의 몸으로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자 다시 일어섰습니다. 그들이 발로 일어섰습니다. 이 생기는 하늘로부터 임한 생기인 것입니다. 그들이 발로 일어서자 고난당하고 핍박당하던 교회가 다시 일어서자 방관하고 조롱하던 세상이 크게 두려워한다는 것입니다. 죽음을 이긴 교회 앞에 세상은 두려움으로 침묵하게 될 것이다 라는 약속인 것입니다. 12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그들이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의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리로 올라오라 라고 하늘의 음성이 들려서 두 증인이 높임을 받는 모습이 나타나죠. 구름을 타고 올라갑니다. 이 장면은 마치 예수님의 승천의 장면을 연상케 하고 다니엘서 7장에 인자가 구름을 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환상과 연결됩니다. 하나님의 소명에 순종하였던 이 증인들이 영광에 참여하는
종말적 승리와 영광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이와 같은 일들이 그들의 원수들 앞에서 벌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승리는 은밀히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공개적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원수의 눈앞에서 조롱하던 자들의 눈앞에서 하나님의 교회는 영광스럽게 높임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시편 23편 5절의 말씀,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라는 말씀이 종말론적으로 성취되는 장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두 증인의 승천 이후에 땅에서 놀라운 일이 벌어졌는데 13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때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 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성의 10분의 1이 무너지고 7천 명이 죽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이 심판이 경고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13절 하반절을 보게 되면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심판 이후에 회개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경우는 매우 드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회개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역사가 나타났던 것이죠.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전과 제단과 예배자를 측량하십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소유하시고 보호하신다는 뜻입니다. 애타한테 섬기는 교회가 하나님의 측량받는 교회, 곧 참된 예배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참된 공동체, 예배 공동체에 속했을 뿐만 아니라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참된 예배자가 되시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기도와 여러분의 헌신이 절대 하나님께 잊힌 바 되지 않고 기억될 것이라는 것을 믿으시고 더욱더 기도와 헌신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교회는 일정 기간 동안 고난을 당하지만 그 시간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는 것이고 고난의 기간 동안 교회는 절대 침묵하지 않고 복음의 증인으로 예언자적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증인으로서 교회는, 증인으로서 성도는 세상적 영광을 구하지 않고 굵은 베옷을 입고 죄에 대한 슬픔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세상이 회개하고 심판을 면하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와 권능을 가지고 복음을 선포해야 하는 것이죠. 세상의 악한 권세는 자신의 죄를 드러내는 증인들을 증오하고 미워하고 박해합니다. 그리고 세상이 이긴 것 같이 보입니다. 그러나 세상이 이긴 것이 아니라 교회가 이기는 것입니다. 참된 복음의 증인인 교회를 세상이 적대하고 조롱하고 핍박하지만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교회를 높이시고 영광을 덧입히시고 상을 베푸실 것이다 약속하셨습니다. 모쪼록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조롱과 또 여러 가지 불이익과 그리고 또 어려운 상황들이 있을 수 있지만 복음 위에 굳게 서서 담대한 복음의 증인, 거룩한 복음의 증인으로 헌신할 수 있게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존귀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측량하시는 주님,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며 하나님의 보호 아래에 있음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전 바깥에 있는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은 아닌지 우리 자신 되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찾으시는 참된 예배자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애타한테 섬기는 교회가 참된 예배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세상의 악과 어둠이 깊어지지만 우리가 이럴 때일수록 침묵하지 않고 복음의 증인으로 어떠한 불이익과 위협이 온다 할지라도 주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참된 증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증인이 이럴 때 약속하신 권능과 권세를 경험하고 아버지 그걸 사용할 수 있는 강력하고 거룩한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은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시간이 주어졌을 때 이 복음을 자랑하고 또 이 복음을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5월 17일에 복음 축제를 통해 주변에 믿지 않는 이들을 예수께 인도하기를 원합니다. 이를 위해서 기도하고 아버지 하나님, 영혼을 향한 갈급함과 긴박감이 우리 모두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다시 일어나셔서 마지막 찬송 들으신 후에 축도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에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에 주의 흔적 남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소롱하는 소리와 소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우리 한 번 더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소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내 생명 주님께 내 생명 주님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하심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면서 두 증인으로서 하나님으로부터 측량받는 거룩한 공동체로서 거룩한 지체로서 아버지는 끝까지 복음의 증인으로 신실하게 예수의 권세와 권능으로 살아가기로 갈망하며 결단하는 사랑하는 모든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모든
하신 부르심 따라 우리의 힘과 계획을 내려놓고 주님만 바라보네. 생명 주신 주 우리와 함께 허물과 죄 고백함으로 주님의 얼굴 전심으로 구할 때 주님은 응답하시네. 이곳에서 주님을 예배하네. 여기까지 우리 인도하셨네. 주의 크신 능력 우리 붙드셨네. 주님 앞에 나올 때 이곳에서 우리는 예배하네. 행하신 일 함께 노래하네. 우리를 돌이키시니 주의 계획 이곳에 세우셨네. 이곳에서 주님을 예배하네.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셨네. 주의 크신 능력 우리 붙드셨네. 주님 앞에 나올 때 이곳에서 우리는 예배하네. 행하신 일 함께 노래하네. 우리를 돌이키신 주의 계획 이곳에 세우셨네. 우리 위해. 한 주간도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됐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십시오.